용서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4월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셔서 그 부활의 기쁨 깨닫게 하셨고 또 그 부활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며 다가오셔서 그 부활의 용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주께서 용서하신 자를 용서하지 못하겠으며 우리가 누구간데 주의 용서를 거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용서 안에 저희들 더욱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용서받음으로 늘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그 용서의 의미를 더 알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보좌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내 신앙과 삶이 더욱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용서의 은혜를 통해 3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특별한 고백,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건 묻지도 않았지만 그런 특별한 고백을 통해 더욱더 그에게 수제자로서 신임해 주셨고 또 맡겨주셨으며 또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인된 몸으로 그 부끄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야. 내가 예전에 예수님 3년 전부터 수제자였고 내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수제자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던 괴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이걸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라 이 일을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모습이 더 빛이 났던 것이죠. 안 그랬으면 그의 어쩌면 그 많은 하늘을 찔렀고 그의 자랑스러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뻔했지만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의 삶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보람되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죄인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죄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겠습니다. 나는 이거 감당을 못할 죄인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걸 갚으려고 했으면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죄인데 그 주님께서 싹 갚고 이제 넌 의인이다. 그 말 한마디로 의인이 됐으니 나는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나는 마치 감당할 수 없는 감투를 쓴 것 같아서 조아리고 겸손하여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특별한 성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바로 그러한 용서의 관계를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의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무슨 관계였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선생님 하던 사람들이었겠죠. 그건 나의 선생님. 나는 그의 제자. 저는 주의 제자입니다. 저는 주의 착한 제자 혹은 좀 미흡한 제자. 그래도 저는 제자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엔 얘기가 틀려졌어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될까요? 주님이 구원자면 나는 뭐가 될까요? 구원받은 자. 피구원자.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구원받은
사람? 피구원자? 얘는 죄인입니다. 죄인. 피구원자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얘는 죄인이었구나. 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부인할 수 있었어요. 좀 이렇게 주님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 용서 속에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주님은 나의 용서, 나는 죄인. 이러한 관계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해봅시다. 예수님, 어떤 관계가 참 좋은 관계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좀 더 편하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그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정말 중요한 관계로 말하려고 한다면 무슨 관계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너한테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주님은 너의 보호자야. 주님은 너의 가이드야. 주님은 너의 인도자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리고 주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된다고 할 때 가이드는 많이 있거든요. 또 보호자도 많이 있어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돕는 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관계입니다. 너의 죄를 그분이 갚아주셔. 너의 많은 그 죄, 네가 지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은 씻어주셔. 이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내가 떠날 수 없구나. 내가 그분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내가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는구나.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도 가고 그 구원을 통해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도 구원을 받고 삶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신앙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는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좋을 때 만나는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내 소원을 들어주는 친구 정도라면 그것도 물론 처음에 다가갈 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면 그러면 나 친구 많아. 나는 술 친구도 있고 담배 친구도 있고 세상 친구도 있고 직장 친구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사회 친구도 있고 내가 또 친구가 많아. 주님이라는 친구는 그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의 그 죄사함의 관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주님을 힘들게 했는가를 깨달아갈 때 그때 누구보다도 더 진실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더 정결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바울, 그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극한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자들보다 더 악한 자였고 그 다음에 모든 자들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 속에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가 그의 죄인의 모습으로서 그의 죄 용서를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용서는 이런 거구나. 그 착한 용서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배반자여 핍박자여 호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
되었음이라. 그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방자, 뭔가 주님의 일할 때 회방하는 사람, 이러지 마세요 하는 사람, 핍박자, 더 나아가서 왜 이러세요? 이러지 좀 마세요 하는 핍박자, 그 다음에 포항자, 자꾸 이럴 거면 내가 당신을 때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괴롭히는, 이걸 다 해봤어요 사도 바울. 그는 처음에는 이러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회방자, 핍박자, 포획자.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냐면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게 얼마나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배방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핍박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포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이 이야기가, 야, 바울 참 불쌍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획자의 모습을 바로 나도 발견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할 때 회방했습니다. 포획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하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교회 가라 그럴 때, 예, 저는 아까부터 교회 갈 준비 다 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 가고 싶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교회 생활할 때 가기 싫은데 왜 교회 가라고 해서 많이 귀찮게 한다. 네, 좀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부모님은 아주 열심히 특심하셔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린다. 새벽 밤 깨워가지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여러 새벽 기도 에피소드가 있지만 참 기억나는 거는 어떤 때는 교회를 1시간 걸려 뛰어가요. 1시간 걸려 뛰어가는 교회. 우리가 이제 수색이라는 곳에 사는데 새벽 기도를 국방대학원 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국방대학원 교회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히는 아닌 것 같지만 기억상은 1시간을 뛰어가야 됩니다. 차가 없으니까. 우리 집 차가 없고 버스도 없고 택시를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를 깨우고 저희 형을 깨우고 3시부터 깨운다. 4시부터 깨운다. 하여튼 그때 왜 그렇게 새벽기도 데리고 다녔는지 하여튼 일어나면 입이 이만큼 나오게 되고 막 은근한 저주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뛰고 형 뛰고 저 뛰고 좀 같이 가자고 해도 막 뛰어가시고 그래서 1시간 걸려 뛰어가요. 그럼 새벽기도 가서 자지요. 새벽기도 가서 기도가 되겠어요? 그때 중학생인가 되는데 근데 자요. 자고 나면 또 뛰어와요. 다시 1시간 좀 뛰어와요. 아마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방학 때 특별히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일을 하면서 정말로 저는 너무나 포획스러웠습니다. 원래 있던 마음도 악한 마음에 더 포획적이 돼요. 그때 성격을 버렸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가 모태신앙을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성인이 돼서 교회 가자고 하면 내가 정말 신앙의 의미를 알겠어. 난 정말 교회를 가야 돼. 난 말씀을 들어야 돼. 난 경건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나이 들어서 교회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일주일 피곤하죠. 자고 싶죠. 쉬고 싶죠. 놀고 싶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내가 가자고 한다면, 남편이 가자고 한다면, 또 뭐 누구 아는 사람이 가자고 자꾸 전화를 한다면, 이건 애도 아닌데 성인한테 자꾸만 가자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고 또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지. 왜 교회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전도하자고 하고 억지로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시킬까? 때로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전도가 너무너무 싫어서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대요. 왜 이러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 정말 포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은근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하죠? 또 내가 저렇게 못하도록 내가 내 온 힘을 다해서 방해를 해야지. 그때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밖에 있었던, 그때 주님을 믿고 있었던 하고 믿지 않고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헌금하는 것, 왜 이렇게 헌금을 할까? 왜 이렇게 봉사를 할까? 봉사하는 것, 뭐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다 주님께 대하여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뒤에 나오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주님의 은혜는 내가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여서 그럼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그 일들로부터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기에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럼 너 하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사역 공부하지 마. 전도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교회 교체는 얼씬도 하지 마. 너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의 은혜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나는 손을 부르치려고 했고, 나는 거부했고, 나는 미워했고, 나는 싫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했던 그 모든 저항과 방해와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월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믿음과 사랑 속에서 그 은혜가 풍성해서 나는 너를 그래도 믿는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는 믿는다. 네가 내 나라에 들어오려는 걸 나는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모든 것도 사랑한다. 네가 투정되는 그 모든 것도 다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방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새벽 기도 가기 싫어서 괴로워했던 제가 이제는 새벽 기도를 이제 빠질 수 없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됩니다. 아직 저도 용기가 없어서 자는 사람을 깨우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누군가에게 또 격려해서 함께 전도하자고 하는,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다 그래. 우리들이 그러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말 그런 것들을 싫어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변했어요.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계속 강권하시고, 싫어요, 싫어해도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우리를 밀어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심판받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빛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은혜예요. 우리의 방해와 우리의 거부와 우리의 저항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월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그 죄악성을 감당을 못하겠다. 너 마음대로 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네가 암만 그래도 난 너를 구원한다. 네가 암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살릴 거야.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빛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갈 때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좀 미리미리 알고 오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뭐 꼭 좀 다쳐봐야, 혹은 뭐 실패해봐야, 꼭 어려움 당해봐야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저희 큰아버지가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참 돌아가셨는데 참 불쌍했어요. 대장암에 걸려서. 그래서 저도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정말 우리 큰아버지 전도를 한동안 애를 썼어요.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근데 참 구원받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몸이 아프는데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조카니까 음식아 꼭 제사 드려라. 제사 드린다. 그리고 교회 가란 말 좀 제발 좀 하지 마. 너무나 아픈데. 그러면 정말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숨이 경감에 달려서 주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를 갈면서 나는 절대로 안 믿어. 나는 죽어도 안 믿을 거야 하면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믿기가 어려워요. 아파서 믿는 거 그거 축복이에요. 다쳐서 믿는 거 그것도 축복이에요. 다치고 깨지고 망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교회 가라고 했기 때문이야, 나는 더 안 믿을 거야 하고 그러면서 생을 나가는 삶도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가 이제 안질에 걸렸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늘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신학자들은 안질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빛을 너무나 보고 그것 때문에 늘 눈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괴롭잖아요. 주님 안 봤으면 눈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봐버렸으니까, 빛을 봐버렸으니까 그 때문에 평생 눈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 이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 않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영원토록 풍성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정말 마지막에 낭떠러지에서 나를 탁 잡아주셨다.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마치 비유하자면 목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몸은 얼마나 날아갈 것 같고 얼마나 정말 상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사우나를 가고 싶어 하는 우리 목욕 문화가 발전된 우리나라에서 우리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사우나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고 싶다. 그러면 그 상쾌함이 얼마나 기쁠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 사우나의 그 기쁨이 바로 용서의 기쁨입니다. 근데 그걸 평생에 한 번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평생에 딱 한 번 사우나 갔고 그 다음에 갈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날마다 하죠. 날마다 샤워를 하고 또 때마다 사우나를 가고,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 또 때마다 아주 유용한 그 온천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피부가 포해가지고 되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의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이제 또 죄인이 됐어, 이제 내가 또 죄를 기억나게 됐어, 두렵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가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우리는 씻어야 되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얼마나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씻기를 싫어해요. 본의 아니게 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교회에 이제 구제비를 좀 달라고 이제 찾아오는 노숙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 구제비를 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벌써 정말 아주 악취가 풍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은 물어보죠. 왜 씻지 않으시냐? 좀
좀 씻고 오시라. 씻고 다니시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분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씻을 돈이 없는 거예요. 씻을 형편이 아닌 거예요. 돈 모으면 그걸로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는 일에 그 1,000원, 2,000원이 모여서 하여튼 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에 필요한 것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목욕을 한다, 샤워를 한다, 사우나를 한다, 이건 사치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는 건 이것은 너무 이건 뭐 예전의 일이지 내가 지금 뭐 기대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깨끗하게 몸을 씻는다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가 그렇게 씻을 수 있다는 건 그가 수준이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나도 정말 씻을 수 있는 물이 나오고 나도 정말 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상이에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용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 그 용서받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 그것은 절대 사우나 가기만 하면 다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형하고 저하고 2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일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돈을 주셔서 둘이 형제가 같이 목욕탕을 간 거예요. 목욕탕을 갔어요. 형제가 어렸을 때 목욕을 하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왜 호통을 쳤을까요? 하나도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가서 뭐 했냐면 물창고만 치고 온 거예요. 때도 그냥 여전히 머리도 아까워서 머리가 깎기가 싫어서 그냥 물창고만 치다가 돈은 돈대로 썼지만 하나도 깨끗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시 가자 해가지고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팍팍팍 해서 이 고통스러워. 그때 비로소 사우나가 고통스럽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모욕이 원래 이런 거구나. 이거 물장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때를 이렇게 팍팍 이렇게 물로 문질러야 이렇게 때가 벗겨지지. 물 한번 씻는다고, 물 이렇게 한다고 이게 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용서는 그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것, 예전의 일들을 반복하는 것, 용서는 절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어쩌면 용서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낼 수 있는 그걸 용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용서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이게 때를 문지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서 이 때를 문지르는 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정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일단 참으세요.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죄를 행할 때 그때 치셨으면 주님은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참으십니다. 견디십니다. 내가 저걸 가서 요절을 낼까? 주님께서 번개를 여러 개를 준비하시면서 저거 잘못했다. 내가 그냥 번개를 확 던져버릴까?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고 코가 깨지고 피가 나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 우리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니터로 다 보고 있으면 우리 자녀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아이고, 저거 그냥 어디 가서 뭐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뭔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 모니터로 보고 있다면 흥분해서 지금 당장 쫓아가야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보는 모니터보다도, 우리가 보는 어떤 CCTV보다도 주님은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근데 주님은 참으세요. 내가 얘를 지금 데려가면, 내가 얘를 지금 치면, 내가 얘를 지금 망가뜨리면 본이 되지 않습니다. 본이 되지 않아요. 이건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없애버려서 사라지는 것 뿐이지 그게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참으십니다. 견디십니다. 죄악 중에 견디세요. 그래서 정말로 자식을 데리고 가서 정말 도망갈 거를 탁 잡고 그리고 또 문질러대는 부모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그 죄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또 도망가면 또 씻고 도망가면 또 씻고 그래서 어떻게 될 때까지 본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나중에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보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깨끗해서 죽을 때까지 깨끗하다면 그게 본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도 저렇게 죄가 있었구나. 저 사람도 괴로웠구나. 저 사람도 힘들었구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이건 가능성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주의 은혜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조 오래 참으심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만나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부모님과 함께 목욕탕을 나서요. 그 아이들은 빛이 나는 얼굴이 비록 힘들었지만 저는 그때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 게 머리 감는 게 제일 싫었어요. 답답하니까. 근데 우리 애들도 보니까 역시 그걸 싫어해요. 역시 인간의 본성보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머리 감는 거 싫어요. 눈이 감기고 눈에 뭐가 들어가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뜨거운 물이 싫지만 저는 처음에 사우나 들어갈 때 아버지랑 같이 사우나를 들어갔는데 저를 죽이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온의 사우나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아주 기억이 나요. 처음에 그 사우나가 군용 사우나였어요. 군용. 군대에 있는 사우나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이제 온도가 안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장교해주가 딱 들어간 다음에 이제 트는 거예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서 죽나 보다. 그러나 나중엔 사우나가 좋구나. 지금은 아주 근데 가끔씩 이렇게 사우나에 그 아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 아버지를 보면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아빠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는 나갈래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그걸 잡아 끌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집어넣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함의 자리로 옮겨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애를 모텔에서 괴롭히겠어요? 왜 애를 사우나에서 괴롭히겠어요? 더 큰 뜻이 있어요. 우리를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본이 안 돼요. 용서받지 않는 삶은 본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냄새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때가 아주 그냥 꼬질꼬질하고 그리고 온몸에서 막 때가 밀려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자기 악취는 자기가 못 느껴요. 다른 사람한테 가봐야 그 악취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옮겨놓으세요. 일조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시간들을 보면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용서는요,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싫어서 우리 더 이상 용서받지 말자. 용서받는다고 말하지도 말자. 우리가 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데 왜 자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단으로 나가버렸어요. 다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거. 그래서 절대 기도 속에서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말 꺼내지 않는.
그리고 늘 나는 의인으로 되었으니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파 이단이 돼서 그 박옥수 씨 잠시 체육관에서 하는,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기쁜 소식 교회가 그 양재동 가다 보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실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무엇일까요?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건 영광스러워.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그 모습은 참 영광스러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용서를 받은 자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문제를 닦은 그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다 묻어 있는 것.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세와 못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로 있어지이다. 아멘.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느 누가 가도, 어느 누구의 죄도 주님은 너는 용서 못하겠다, 나는 너 같은 애 필요 없다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 용서를 덮어줄 수 있게 그것을 경험한 자는 이구동성으로 야, 그분은 정말 필요하시고 그분은 참 좋으시고 내가 그 용서를 받았어, 그 용서의 삶을 살래,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서, 이 용서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용서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놀라운 용서가 있어요. 용서 중에 그분